지난주에 잠깐 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사도행전 이 1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과 같이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친하게 또 재미나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논쟁이, 분쟁이 서로 어떤 다른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또 입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 사람들 모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심한 견해의 차이를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어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분쟁들을 보면은 모두 다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견해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크게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기를 지나서 결혼을 하잖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많은 커플들이 또 쉽게 또 이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이혼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공개적으로 나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결국 뭐예요? 이견. 연애 차이, 이견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아서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견해 차이, 이 견해 차이가 왜 발생할까? 사회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견해 차이를 문화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화는 그럼 뭘까? 문화는 그럼 또 어디서 시작할까? 각자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자기의 어떤 살아온 삶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풍속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문화가 되고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그 나라의 문화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세대 간의 문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이런 문화적인 이견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공적인 그런 어떤 뜻을 결정하기 위한 의회가 소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 그냥 안 찾아보더라도 그냥 앞에 자, 사도행전 15장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이견, 견해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서로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 견해 차이는 또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냐면은 자,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에서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교사들이 지금 이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교사들이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결속되어진 교회예요?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99.9%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자, 오늘 이 교사들 그럼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의 이 교사들이 지금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 형제들,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그 전 14장 마지막 절 보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누가가 기록하면서 14장을 마무리 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사건, 이 대목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래도록 그 은혜를 지속하면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성도들이 더욱더 그 수가 많아졌어.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나바가 처음에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 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13년 동안 다수에서 묵혀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교육했더니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이 늘 수밖에 없었어. 그 너무나도 많아서 이 교사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에서 지내던 이 유대인들이 오늘 소문만 들었어. 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참 이방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더라. 소문을 듣고 왔어. 와서 봤더니 어때? 진짜 이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해.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교사들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다? 이게 이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리를 찾게 돼. 이게 뭐냐면 이들이 봤더니 야, 이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인데 그 생각이 있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야, 이거는 어때요? 문화적인 충격이야. 유대인 문화. 그럼 이 유대인의 문화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뭘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이 사람들은? 예. 율법을 우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하면서 그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그 표식이 뭐냐면은 이 문화 가운데, 이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는 할례 문화가 있어요. 그 할례라는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민족이야라는 그 표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이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희들 구원 받았어. 그러나 너희들이 완벽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조건을 내걸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조건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막 어수선해졌겠죠. 그러면서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한테까지 올라갔을까요? 들렸을까요? 바울? 네.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사들과 함께 또 논쟁을 벌이게 돼. 야, 이게 맞냐 아니냐. 결론이 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있죠. 오. 예, 거기에 또 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인 당회장 예, 누굴까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 그 돌아가셨지. 얼마 전에 참수당하지 않았나? 참수당하셨지. 야고보 한 명 또 있지.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죠? 야고보? 누굴까요? 예수님의 누굴까요?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맞아요. 그랬다고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자들 만나서 말씀을 기억이 좋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대선배님들이죠. 네, 그 바나바, 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함께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그 이유를 그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자, 베드로 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에서 들었을 때 베드로가 들었을 때 걱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오늘 그 문을 열어줬고 음. 그 문을 정말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려간 사람이 사울, 사도 바울. 네.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에 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오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도 모여 있었겠죠. 그런 어떤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선교 사역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논쟁, 이것을 그게 제일 첫 번째 과제잖아요.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회의를 소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이 특히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 생명과 같이도 여겼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충격이 있었겠죠. 그 충격은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유대인들 문화. 예.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온 그런 논쟁의 그 문제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 이 유대인들도 아니야, 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지지 발언을 하게 돼요. 아, 그래, 일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하면서 지지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볼게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다고?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 자, 6절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지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서로 간에 막 이제 논쟁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러한 논쟁이 있은 후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기에 이제 좀 지지발언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지발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당시에 담임 목사는 당회장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그 전에는 베드로가 엄청난 파워가 있었겠지만 지금도 그 파워가 있을 거라. 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또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몰려오게 됐고, 그 3,000명, 5,000명 중에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돼. 됐다. 남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어떻겠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 마가다락방 그 마리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를 했던 처음에 모인 숫자는 약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이 모인 숫자는 아마 거의 한 10,000명에 육박하지 않았을까. 예, 10,000명도 넘었을 것 같아. 여자고 아이들까지 좀 하면 엄청나게 지금 큰 그 교회에서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 큰 소리도 나고 그랬을 것 같아. 언쟁도 높여지고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예? 지금 뭐 여기 침례교통의 목사님들 보여도 막 목소리 크신 분들 있고 막 이런데 그때도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 경험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성령 충만을 받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늘 그리고 이 베드로도 가졌던 사상이 뭐예요? 성령 사상이야. 그런데 그거 깨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 깨셨단 말이야. 그 보좌에서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거를 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너희들이 지금 꾸자고 하는 그 율법 너희들 못 지키잖아. 왜 그 멍에를 이 이방인 정말 이제 하나님 믿고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그 멍에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얘기하세요. 네. 11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멍에가 뭐야? 율법이에요. 네.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바울과 바나바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침에, 자, 그 모든 논쟁들 왔다 가는 거 다 들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든 논쟁들을 듣고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말하고서 이제 약간 절망감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오늘 야고보가 대답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회의의 최종 결론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이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다 들어줘. 거기 중간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다 들어주고,
사람들 말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다 그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19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말이에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뭐다? 오늘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직 구원은 은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의견에 손을 들어주지만 그 어떻게 여기 지금 유대인들 그 뭐 헬라 뭐야 바리새파에서 개종했던 뭐 사도파에서 개종했던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상처를 좀 받을 수 있고. 되겠죠. 그 상처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는 이들도 포용해 좀 안아주는 모습이 있어요.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율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삼갈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갈 것이 뭐냐면 이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목매어 죽인 거는 우리가 가축을 잡을 때 목을 따면은 그 피를 다 빼잖아. 근데 목매어 죽인 거는 피가 빠지지 않아. 그 선지라고 그러죠. 그 선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도 너희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기독교 문화가 있어. 기독교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런데 한국만 우리나라만 좀 유독 강조하고 하는 문화들이 있어. 어떤 문화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안 하셨어요? 금이요. 금주. 이 금주 금연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야.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어. 맞아. 농경 사회 겨울에 뭐 한다? 먹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사랑 크게 보여서 고수도 치고 이 곤방대 물어서 담배 피고 아주 그냥 너구리 잡으면서 이 뭐 이거 하고 하는 게 우리 선조들이 겨울에 했던 문화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어떻을까?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 당신들만큼은 제발 그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금주, 금요. 자,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 기독교 문화. 유대인의 문화가 있었어.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문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문화를 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그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금할 것, 뭐 금주, 금연 이거 우리가 지키면 좋아요.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래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만큼 정말 달라. 옛날 사람들은 그랬거든. 요즘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갖고 뭐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숟가락질도 안 해. 당연히 또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또 인정 서로들을 막 인정을 해. 인정해줄 걸 인정해야지. 서로들 막 인정을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도 삼가할 것을 삼가라고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어떤 교회만의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올무가 되면 안 돼요.